5월 18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은 회복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들을 향한 요셉의 테스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요셉과 형제들이 두 번째로 만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테스트한 이 요셉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의 진실함과 그리고 형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지금 요셉이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형들은 요셉의 의도를 모른 채 과거에 이 자신들의 잘못에 매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제들을 요셉이 준비한 회복의 식탁으로 이끄십니다.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다시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온 것을 알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처음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신들의 그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혼자 상상하며 더 큰 두려움으로 인도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게 지금 형제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고백한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형제들은 청지기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일부러 돈을 훔치지 않았고 우리는 무죄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져갔던 그 돈을 그대로 다시 가져왔고 또 이번에 곡식을 사려고 따로 또 돈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청지기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형들에게 평안하라,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청지기가 말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온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청지기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보고 그것을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들은 첫 번째 방문과는 너무나 180도 다른 이 환대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형들은 발을 씻김을 받고요, 같이 끌고 온 나귀도 먹이를 먹는 이런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오기로 했던, 요셉이 와서 함께 식사하기로 했던 그 정오를 기다리다가 요셉을 이제 만납니다. 26절에 보시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이번에는 첫 번째는 오지 않았던 막내 동생인 베냐민까지 포함한 11명의 형제 모두가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소년이었을 때에 꾸었던 그 꿈이 지금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꿈만 재현된 것이 아니라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모두 뒤바뀌게 됩니다. 먼저 예물인데요. 어제 본문을 보시면 형제들은 예물로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들은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팔려갈 때에 이 미디안 상인들이 함께 싣고 가던 물건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배신할 때 사용되었던 물건들이 오늘 본문인 43장에서는 요셉과 화해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다음 두 번째 안부인데요, 바로 샬롬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형들의 샬롬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37장 4절에 가서 보시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안부를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샬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43장에서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식탁인데요. 요셉이 팔려가던 37장에도 식사의 자리가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놓고 그 곁에서 형들이 태연하게 식사를 했던 장면입니다. 37장에 나와 있는 이 식사의 자리, 식탁은 폭력과 배신과 단절의 식탁이었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43장의 식탁은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발을 씻기며
나귀에게까지 먹이를 먹이는 화해의 식탁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혔고 이로 인하여 형들은 서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회복의 식탁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게 되었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과 회복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요셉 외에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쾌락을 위해 며느리 다말에게 담보물을 줬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43장에 와서는 베냐민과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내어 주었습니다. 42장에 나와 있는 장자 르우벤이 했던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 놓았던 것과 대비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야곱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은 형제들이 준비해왔던 예물인 꿀과 유향과 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또한 2배로 갑절로 돈을 챙겨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베냐민을 위하여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유다의 변화된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증이다, 그리스도의 담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회복은 단순하게 가족의 갈등이 해결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통일되며 열방이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해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보이십니까? 세상과 또한 사람들의 그 어떤 어두운 죄악의 그림자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찾아왔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회복의 식탁의 자리에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앉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의 식탁의 자리에 나만 앉아서 나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한 이 식탁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식탁의 자리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도 세상에서 요셉의 형들과 같이 두려움과
죄악에 빠져 헤매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손대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